10장 찾으셨으면 10장 잘 한 음절 한 음절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10장 9절 함께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나타나더라. 다시 한번 사무엘상 10장 9절 한번 손으로 짚으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나타나더라.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강정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2년 만에. 목사님의 설교와 강해 설교가 너무 그립습니다. 보내주십시오라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유튜브 구독 신청을 하셨네요. 공교롭게도 다음 달에 명예퇴직 신청하고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의지를 제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엄마를 병원하러 가서 운전밖에 당하고 KTX 타고 성정리역에 올 때까지 내가 울었네.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네. 자네와 나에게 2년 동안 떨쳐나야 되니까 그랬을 것이네. 작년 김장할 때 우리 박문수 집사님 우리 설교 안 빼놓고 보는 거 압니다. 보는 거 알면서도 리화를 합니다. 박문수 집사님 일주일 동안 저랑 교회에서 먹고 자고 철야 기도를 했어요. 기도원처럼.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받은 환상을 저에게 말해줘서 저도 기억하고 싶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 같아. 모세를 연상하게 했다. 목사님 환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목사님보다 2배나 더 큰 지팡이를 여지없이 양쪽으로 흔들면서 헤치면서 거침없이 나가더라. 처음에는 3마리 양이 있는데 양쪽에 쓰러져 자빠지는 양들이 하나씩 일어서서 붙어서 따라가더라.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 쓰러져 있는 양들,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 육적으로 권고한 사람, 물질이 바닥난 사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 행렬에 붙여주셨다고 저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개척을 해서 교회가 나가는데 성령이 함께하면 반드시 사단도 부지런히 일합니다. 죽은 물건은 건드리지 않아요. 살아있는 성령이 넘치는 교회를 사단도 공략하는데요. 여러분들 잊지 마실 것은 우리 아까 이준성 집사님 이야기가 나왔지만 누가 도태되고 누가 붙어서 가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소름 끼치도록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셨어요. 도태되는 자, 붙어가는 자, 또 지금 교회 떠난 분들이 3분한테 동시에 지금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랬다고. 누구를 붙이고 누구를 빼내시는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육을 살리고 영을 죽이는 것 사탄이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육을 살리고 영을 죽이는 것. 영은 영끼리 통합니다. 영이 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없이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어쩐지 뭐가 통해요. 다 무주얼고주얼 말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어제 우리 지금 이혜경 목사님 이거 유튜브 설교 지금 요양병원에서 들으실 것이고 이미경 집사님 여기에서 운전하고 서울 올라가는 길에 1시간 20분 동안 통화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삶을 싹 통화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같은 영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셨더라고요. 같은 영이니까 그런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영은 영끼리 통합니다. 육은 육끼리 놀아나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육을 살리고 영을 죽이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자존심이 상한들 내가 아무리 수치를 당한들 벌겨벗겨서 십자가에 대롱대롱 달아놓은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치스럽고 지금 견딜 수 없이 자존심이 상하고 거절당하고 배신당해도 십자가에 달랑달랑 발가벗 껴서 달려놓은 주님만 하겠습니까? 주님 모습 보십시오. 구원보다 강력한 명예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 명예 말고 구원보다 강력한 명예는 없어요.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것보다 더 강한 수치는 없습니다. 구원의 행렬에서 도태되어 떨어져 버리고 구원의 대열에서 내가 소외돼 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없는 것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보세요. 그 빛나던 길고 치렁치렁한 그 결 좋은 머리카락. 압살롬이 머리카락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 찰랑찰랑 자랑하고 다니다가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휘감겨가지고 매달려서 죽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랑하던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우리 지금 화요일 묵상팀에서 배웠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들이 섬기던 신, 우상, 그것을 재앙을 당한 거예요. 도리어 재앙이 된 거예요. 압살롬이 얼마나 자기 빛나던 머리카락, 자기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휘말려서 다롱다롱 달려서 자기의 자랑이 수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자랑 없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수요일 설교는 제가 골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한 장 한 장 나가요. 지난주가 9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10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10장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잡아가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장 9절. 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몸을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징조가 나타나 버리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전에는 베드로가 누구예요? 이전에는 물고기를 낚으면서 물고기가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사람 낚는 자, 새로운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삶이 적용을 하자면 직장이나 그 직급이나 연봉이나 가족이나 이것이 옛날에는 내가 전부였어요. 내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내 연봉이 오르는 거, 우리 처자식이 건사하는 거, 이거 내 명예, 이것이 전부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은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오늘 10장인데 짚어가면서 저도 오늘은 주석집을 아예 안 갔어요. 오늘 새벽부터 제가 오늘 새벽에 집에서 기도하고 2시간 이상 못 자면 제가 오후 저녁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집에서 3시부터 이렇게 딱 책을 펴놓고 하나님, 주님이 준 것만 전할게요. 틀리면 어쩔 수 없어요. 왜? 주석집은 교회에 있고 제 몸은 집에 있었어. 주님이 주시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러고 받은 음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민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사울이 지금 저기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일반 사람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아주 준수했어요. 우리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유난히 잣대가 눈에 멋있는 포스가 있어요. 아우라가 간지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울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울의 머리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붓고 일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보세요.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결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아무리 가르쳐줬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왕을 세우자.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 하나님은 뜻이 아니었지만 너희들이 원하니까 기쁘지 않지만 왕을 세워주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유, 감람유라고도 해요. 풍성한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 오늘날 잘 들으세요.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목사, 장로, 안수, 집사까지기예요. 안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을 위주로 살았을 때 결과, 하나님 일을 중심으로 살았을 때 결과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삶이 아니고 새롭게 변신하는 것을 기름 붓는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름 붓는다 그래요. 자, 뽑는 단계는 단계 거쳤어요. 저 보따리 전보따리 속에 있는 사울을 발견해서 고르고 해서 사울을 고르기까지는 단계 거쳤지만 기름 붓는 것은 단 둘이만 합니다. 기름 붓는 것은 사무엘과 사울 단 둘밖에 없어요. 교회 일도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결정은 누가 합니까? 당회에서 하잖아요. 항존직 기름 부은 자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그것이 당회잖아요. 자, 뽑는 단계는 다 같이 했지만 기름 부은 것은 단둘만이 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 혼자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따뜻한, 어제 제가 새벽에 너무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나로부터 시작된 그 찬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뭐 애기들한테도 보내고 막 했는데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어제 새벽에 그 주신 음성이 너는 나를 가졌잖냐? 너는 나를 가졌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쓰는지, 내가 오늘 왜 어떻게 쓰는지 너 가만히 봐. 그러고 지금 막 어제 하루 오늘 하루에 막 기적 같은 연락들 이러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뭐지 이상하다. 뭐 딴 세상 사람 같이 지금. 아, 하나님 일은 이것이구나. 누가 도태되는지 누가 도태했는지. 아, 이건 나를 보게 하시고. 사무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사울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징조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보여주고 사무엘이 기름까지 붓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징조를 또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2절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는 일이 뭐이냐? 우리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것이 사울의 일이에요. 다시 잘 들으세요. 이 암나귀를 찾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고 나 먹고 살고 나 직장 잘 다니는 것이 암나귀 찾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이것이 자기 업무라고. 그런데 목사가 박성준 집사님 미리 와서 이거 하게요. 뭐 돈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직장이 더 중요해. 사울이 지금 그래요. 나는 지금 내 아버지 암나귀 찾는 것이 내 본분인데 사무엘이 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와가지고 내 머리통에 기름 붓고 너 하나님이 쓴다 이러는데 개코는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육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암나귀를 찾는 것이 내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줍니까? 네가 찾던 암나귀들 찾았다. 이 말은 윤재식 장로님 돈 갖고 고민하는데 너 예배하는 그 시간에 네가 찾는 암나귀 하나님이 찾았다. 네가 구한 그 돈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네가 기름 부어서 사무엘에게 선지자 그 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는 그 순간 네가 지금 찾으려고 마음 두고 있는 그 암나귀는 찾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육신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했다. 신기한 것이 기름 부은 종들은 종이 목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종이라 주여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내 직장이 우선이고 회사가 먼저고 가족이 먼저인데 암나귀 찾는 것이 먼저예요. 근데 사무엘이 뭐 머리통 갖다가 뒤밀고 기름 부었다고 하나도 결코나 반갑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되면서. 그런데 암나귀를 찾았다. 네 삶의 문제 그 순간 해결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성원하는 그 순간 네 삶의 문제 해결했다.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암나귀를 찾았다. 지금 사울에게 급한 일은 직장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암나귀 찾는 것. 이것이 사울의 수준이에요. 육에 속한 사울의 수준. 그 나귀 찾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네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네 인생 네 삶의 당면한 문제 내가 해결했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어떤 일을 시킬 때 임금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 시킬 때 임금비 안 주겠습니까? 하루 종일 햇빛에 서서 전돌지 돌리라고 목사님이 하니까 개뿔이나 일당도 시급도 안 주면서 전돌지 돌리라고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공짜로 시키시겠습니까? 그래도 사울은 안 믿어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꿈으로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보여주고 옆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사무엘이 기름까지 직접 단나귀를 부어서 세워주지만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습니다. 자, 근데요 4절 한번 읽어보시게요. 3절 4절 시작. 네 앞에서 더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되돌리고 올라가서 세 사람을 만나니 한 사람은 용소새끼 셋을 들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저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자 3절에 보니까 다볼 상수리나무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어디로 올라가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 올라가는 몇 명? 3명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용소새끼, 이것은 지금 예물이에요. 용소새끼 3마리는 11조나 된가 보지, 제일 크니까.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이 3사람이 올라갈 거야. 베델은 예배하는 곳으로 3사람이 올라갈 거야. 근데 그들이 떡 2덩이를 누구에게 줘요? 너에게 줄 거야. 이거 매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입니다. 떡 3덩어리를 다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 이 말은 뭐냐? 베델로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3명을 만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물 드리려고 용소 3마리, 떡 3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는데 그걸로 너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은 주의 종이에요. 목자는 자기 양의 젖을 먹고 살아요. 다시 까놓고 말하면 목사는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물 들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네가 죽어도 안 믿어. 지금 선지자가 네 머리에 기름 부어서 너 먹여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네 염소 찾았다고 해도 네가 안 믿어. 그러면은 네가 못 믿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줄게. 지금 당장 베델 예배당에 가는 3명이 헌금 봉투 들고 가다가 그 헌금 봉투를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 믿어지겠니? 그거예요. 떡 그것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2덩어리를 줄 거야. 목사가 헌금 다 갖고 살면 먹고 살아버리면 뭘로 교회를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2덩어리를 줄 거야.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확률이 희박한 떡 3덩어리 중에 2덩어리를 주겠다. 이게 무슨 떡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드릴 떡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너에게 준다라는 말은 여러분도 주의 종, 목사님, 장로님 옷도 사주고 양복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잖아요. 미숫가루도 사다 주고. 이들이 하나님께 들고 가려고 했던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네가 주의 종이란 것을 그 징조를 보고도 네가 안 믿으면 나는 이제 말 안 믿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죄 일을 하면 네가 암령소 찾는 것이 네 직장이었어. 그런데 그건 냅두고 사무엘의 기름 부은 순간 네가 거기에 순종하면 그들이 베델 예배당에 갈 때 가지고 있던 그 예물을 너에게 줘서 네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주의 일을 하게 할 거야. 예배하러 가던 그들이 그 예물을 너에게 줄 거야. 그 구별된 그 떡 예물을 너에게 줄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세운 거야. 영적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서 쓸 사람이 되리라. 마지막 9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드러납니다. 제가 연초에 많이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학교를 얼마 멀지도 못하는데 그건 뭐 다른 목사님들도 일주일에 2-3번 다른 학교 강의 다니고 고수도 하고 다니는데 나 그거 해도 되지.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에다가 부담 덜 주려고 내가 따로 더 벌면 교회에서도 나 덜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이 말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이 말을 보면서 나는 지금 암령소를 찾아야 돼. 내 일이 있어서 내가 먹고 살 나 빚도 있고. 근데 그 암령소 찾았다니까. 하나님이 이미 해결했다니까. 그리고 그 징조 네가 절대 안 믿구만. 너 먹여 살려준다고 주일하면 너 먹여 살려준다고 하나님이 말했는데 너 안 믿구만. 그러니까 내가 또 징조를 보여줄게. 베델 예배당에 가려고 예물 들고 간 사람 그 예물을 너에게 줄 거야. 이 말은 내가 너를 세웠고 너는 그거 먹고 살 거야. 영적 권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그 말을 듣고도 안 믿어져요. 에이 그래도 내 뜻대로 할 거야. 근데 9절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이미 돌이켰는데 하나님 뭘 주셔버려요?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모든 징조가 사울에게 다 응해버려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버려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라고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 5절에 보니까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네가 들어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수고와 저와 수고를 앞세우고 예언하는 것을 말하시오. 여기 하나님의 산은 그 기브아 산이에요. 기브아 산인데 블레셋 사람의 영문,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여기 속해 있는 이 세상을 말을 해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직장, 내 삶의 터, 내 바운더리를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라고 해요. 이 블레셋 사람의 영문은 이 험한 세상 속을 말을 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의미 없이 인생은 나그네 길 하고 살다 가는 게 아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나는 이 험한 세상 속에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셨다. 그 사람들을 놓지 말고 그들을 만나리니 그 험한 세상 속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리니 그 뜨거운 영이 너에게도 임해서 너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짱나고 꿈에서 나타나고 환상에서 나타나고가 아니고 블레셋 사람의 영문,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네 직장, 네 교회, 네 이웃, 위층, 아래층, 네 학교, 이 블레셋 사람 여기에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심어놨다. 영은 영끼리 통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육은 육끼리 붙어서 노는 거라고. 그 블레셋 사람 영은 이 험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거든 뜨거운 영이 너에게 임할 수 있도록 놓치지 말아라. 악은 독버섯처럼 번집니다. 양파, 마음속에가 양파가 하나 썩었는데 문평에서 보니까 하나 썩었는데 다 썩었잖아요. 교회에다 갖다 놓고 다 썩었어. 다 버렸어요. 안 보여요. 양파 껍질 말짱하니까 속이 썩은 줄 몰랐어요. 그러면 이 양파가 지만 속이 썩었으니까 옆에는 악은 괜찮아야 되잖아요. 독버섯처럼 번지는 것이 악이에요. 악. 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거해야 됩니다. 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거해야 돼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험한 속에서 세상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뜨거운 영, 사무엘의 그 뜨거운 영이 사울 너에게 임하리니 그를 외면하지 말고 그걸 너를 변화시켜서 네 속사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욕을 살리고 영을 죽이는 것은 사탄의 일이에요. 욕을 죽이고 내 모든 자존심, 오만함과 방장함과 혈기와 분노,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은 영끼리 통합니다. 육은 육끼리 통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만남 분별 잘 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에서 주의 동지를 만났거든. 부디 함께 뜨거운 영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더라. 그가 사무엘을 만났을 때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영문에서 몸을 사무엘에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새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 모든 징조가 사울에게서 나타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원치 않았지만 사람들이 원해서 마음을 세우긴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인격적이시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결단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실 거예요. 막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아까 그 주영 열매 다 주워 먹고 돌아오도록 다 두실 거예요. 생각나면 기도하시고 안 생각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푯대를 보고 누워있던 양들이 일어서서 붙어서 가더라. 제가 그 말이 오늘 갑자기 생각나는데 누워있다가 붙어서 가셔야 돼요. 붙어서 가다가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